보실 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의 고백이나 또 사랑에 대한 말을 많이 하지만은 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을 우리를 위하여 한 번밖에 없으신 독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이 화목제물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를 찾아보면은 속죄라는 뜻에서 속죄단이라고 할 때도 그 말을 쓰는데, 화목은 이제 속죄했으니까 우리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화목제물로 읽어도 그만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아들 예수께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 주셔야 하기 때문에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마태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랬어요. 불법이 성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뭔 말일까? 법이라고 하면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국가법도 사회법도 다른데, 사실 법이라고 하는 한자에 삼수부에 갈것자로 해서 물 흐르듯 한 삶의 원칙을 말합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불법입니다, 사실은. 이제 겨우 어떻게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이런 도덕률이고 윤리고 또 사회법일 뿐이지 옳은 법이 잘 없어요. 왜 그렇게 불법이 성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싫어진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원래 정확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원래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편법을 쓰고 뭐 이렇게 법이 없이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사랑이 많고 그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진리가 벗어나고 신앙이 이제 비하될 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 참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니까 사이가 따뜻하지 못하고 냉각 상태로, 그리고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하겠지만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자신의 속에 그 사랑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 가장 바른 반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경한다는 말을 자주 쓸 수도 있고 한데, 존경과 사랑의 그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 성도들이 사용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먼저는 무엇을 존경하느냐 하는 겁니다. 존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을 존경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이나 뭐 이런 물질이나 이런저런 것을 두고 그냥 존경한다,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안 맞는 표현이에요. 농사꾼이든 교수든 교회 직분자든 간에 자기 직함에 맞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을 존경한다 하는 겁니다. 막일을 한다 싶어도 그 일은 또 일에 일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을 존경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을 자기 역량껏 최선을 다할 때, 자기의 맡은 바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해야 합니다. 대중 없이 그냥 지위가 높으면 존경한다, 존경하는 누구, 존경해야 될지 사기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권세가 있던 어떤 황연적인 요소에서 월등히 갖춘 것이 대단하든 간에, 또 인기리 있는 연예인이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존경한다 이래 할 수가 없죠. 같은 가수라도
노래를 얼마나 잘 심령을 울릴 수 있도록 할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흔적이 보이고 그럼 또 잘 부르겠죠.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존경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정말 잘하면 칭찬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12장 10절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내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려고 그러고 그건 아니고 성경에는 이렇게 서로 먼저 존경하기를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 치리하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걱정하면서 목사를 보좌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지금 같은 목사를 말해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더욱더 존경하라 그 말.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장로님이면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장로가 돼가지고 11조도 안 하고 가령 흰실이니까 믿음이 표현될 때 주일도 한 번씩 빠지고 그럴 리가 잘 없지만 그런 사람을 장로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에 어떤 직무를 갖더라도 가령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나라 일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존경한다고 해야죠. 근데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이 헬세만 먹고 파는 이런 사람이면 존경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회는 직위를 보고 존경하신 어떤 의원님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존경이란 말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존경은 어떤 직위에 있든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분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존경한다 해야 합니다. 존경은 축하해 줄 만한 일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박수를 쳐 드리고 싶은, 칭찬하고 싶은 그런 분에게 이제 우리가 존경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역량껏 최선을 다할 때에 칭찬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사람 자체를 존경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에도 그와 같이 달란트 비유해서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그것을 이제 일하라고 맡겨놓고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역량껏 2배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역량껏 또 2달란트를 남겨서 또 배가 되었습니다. 1달란트 남긴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땅 밑에 그냥 땅 아래 숨겼다 그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철자 하나 안 틀리게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어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크게 보일 수가 있고요, 큰 일에 허점이 많고 아무렇게나 하면 작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고 크고 길고 짧고 이런 개념이 이 지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심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측량해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해를 하고 교회가 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까 흠이 있더라도 크게 하자. 그 오해입니다. 오해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되죠, 또 사람이. 불법으로.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은 방식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의 유물론 사상입니다. 과학의 그 끝은 일단 좋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좋은 걸 위해서 이제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오차게 생겨도 막 묻어가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많이 성과를 내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그 과정에 있어서 참답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면에 있어서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으로 그냥 구원 다 받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고백도 고백 나름이에요. 그 고백하기까지의 마음의 양심을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존경하고 이럴 때에 대중 없이 그냥 아무나 지위만 높으면 존경하고 부자면 존경하고 이게 아니고 어떤 기술에 있어서 어떤 삶의 방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 자전거를 하나 고치고 있더라도 기계 수리를 하더라도 아주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땀을 잘 흘리면서 눈빛이 살아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 존경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뭐 권세, 물질 이런 것만 가지고 어시되면 그건 존경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존경은 뭐다? 어떤 지위에 있든지 농사꾼부터 시작해서 관직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데까지 자기 직위에 자기 달란트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이제 지위를 막론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대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 어떤 점을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이것도 사랑의 기술 이전에 사랑의 내용을 먼저 알고 뭐 사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중 없이 사랑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존경할 자를 혹시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칭찬과 존경을 혹시 못해도 존경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섭섭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존경보다 사랑해야 할 대상과 일들이 더 많아요. 존경은 혹시 빠뜨려도 괜찮은데, 그러나 사랑은 빠뜨리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은 내게 무슨 만족이 되어서 사랑한다. 거의 뭐 90%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면 내게 만족스럽다. 그것은 보면 자기 만족, 자기애이지 사랑할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애완용 개를 키운다. 그러면 개를 키우다가 자식처럼 뭐 여긴다 하면서 상황이 벌어지면 개를 그냥 유기견으로 버려버려요. 그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노는 거죠. 애완견이라고 해요. 애완이라는 건 내가 좋아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동물 사랑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랑해서 그것을 내가 사랑한다 할 때는 내 욕구에 충족을 한다 이 말이고, 그러다 보면 집착이 강합니다. 근데 참 사랑은 집착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건 내 소유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그러니까 누구라도 혹은 나도 별로 좋아할, 답답해 할 일이 아닌 점, 또는 사회에서 상대가 살아가는데 좀 어려운 점, 이 점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걸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 청춘의 로브는 그 사랑 아닙니다. 자기 충족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헤매는 거죠. 어른이 되면은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사랑의 차도를 달려야 합니다. 색깔이 다르죠. 그런 비급비 사랑이 아니고 어떤 의무가 따릅니다. 이 사랑은 의무도 따르고 그 위에도 종교적으로 가면 어떤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오히려 또 찾아다니면서 사랑해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막 다니고 삶의 모양이 형편없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그래서 사달의 팔천도 아니고 전혀 외국인이고, 근데 우리를 근본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죄인이 되었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다 하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보이니까 좋다 하는 거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표현하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증거 자료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을 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품에 안으셨다고 그랬어요. 품에 계시다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할 때는 이건 다른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고 찾아가는 사랑이고, 이건 완전 희생을 각오를 하면서 하는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그것을 항상 이제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랑해줘야 되고, 그렇게 짧은 것을 연결해주고 하는 이 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뭐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이 사랑의 근원을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를, 또 사후에 심판받을 우리를 위하여서 그 독생자를 주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랑을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희생의 사랑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전적인 희생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종교적인 철학을 설명할 수 있지만은,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반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뭔가 하니까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크고 너무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뭐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사랑하는 거야. 이제 동물들도 그래 하고, 그 사랑은 거래적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부모님의 은혜는 너무도 귀합니다. 그것을 빨리 깨우쳐야 본인도 어른이 돼 가는 것이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그렇게 성경은 계명을 주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그런 세상에서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까지 감동받을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후에 우리가 영생, 영벌을 두고 천국과 지옥을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 믿게 교회를 오게 하고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도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존경한다 하더라도 지옥 갈 놈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특별한 사랑입니다. 둘도 없는 사랑이고 세상에서 비길 만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었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왜 사랑했느냐 이 말이죠. 약점이, 우리 인간에게는 약점이, 그것도 죄악이, 그것도 범법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불 가운데 던져버려야 될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을 사랑했다는 거죠.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랑.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약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장점이야 뭐 잘하겠지 하고 말지만, 약점이 늘 가슴에 맺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점을 자신도 알고 깨우치고 성령의 권세로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처음 보면 모르잖아요. 밖으로 뭐 장애가 있다는 이놈은 얼른 보이지만 어떤 심령이고 어떻게 뭐 잘못되게 자란 게 있고 또 어떤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있는지 상대를 모르잖아요.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빨리 알도록 해야 됩니다. 대화를 풀어서라든지. 그러면 그 점을 이제 딱 가슴에 지는 거죠. 딱 지고 이 사람을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은 마음대로 회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사랑이에요. 말만 가지고 뭐 생각만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능력으로 샥하니 그게 아니고 아들을 희생을 시켰다. 이것은 희생 없이는, 피 없이는 구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찌감치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향해서 사랑을 말을 하려고 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약점을 이제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과정에는 말로써 몇 프로의 돈으로서 그럴 수 있는 일들도 좀 있겠지만, 도저히 그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냥 안 보면 되는데, 그게 만나졌을 때, 또 찾아다닐 때, 그게는 피가 필요해요. 말하자면 목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희생의 자리에 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사랑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사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소통이 잘 되는 사람끼리 만나고 이해하는 게 참 좋죠. 편하죠. 도대체가 철학이 없고, 도대체가 인간미가 없고, 도대체가 확 닫혀 있고, 도대체가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소위 코드가 맞다고 하는, 서로 통하는 어떤 점에 있어서든지 서로 통하고, 마침내 양심까지도 서로 통하고, 그런 사이면 참 안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이는 없어요, 지금은 거의. 참 뭐 도적놈이고, 전부 사기꾼이고, 좀 격하게 말해서 그런 사이라니까요. 사이가 이웃 가자면 이웃이 있어요. 딱 1m 앞에까지밖에 못 봐요. 자기 그림자 정오에 내린 몸의 그림자 그 박해에 난 담배 피다가 던져도 괜찮은 생각을 해요. 1m 전방을 못 본다니까요, 사람이. 딱 자기 선자리밖에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런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시려고 아들을 통하여 대신 죄짐을 지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대급부를 바라시고 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페는 반대급부가 아니에요. 자식도 심지어 부모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놈한 니를 어떻게 키웠는지 반대급부를 바라는 짓이거든요. 짓이죠, 짓. 근데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만큼 결합한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도 뭘 바래요.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것이 얼만데 네가 나에게 왜 이러느냐 이거지. 근데 이것도 미흡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하나님 사랑을 그래도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부모인데 부모도 다 안 해요.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급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식을 줬으니까 대속의 제물로 내 아들을 그 안 죽으려고 하는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 보이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버렸다. 너를 위하여. 고맙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은혜에 대한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혜의 반응이 없으면 이건 믿음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사실 확인이 돼버리면은 가만히 못 있지. 양심적으로 받아야 돼요. 양심은 살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뭔데요? 기독교 안에서는 믿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철저히 양심적인 사람이 있고 또는 종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종교인은 뭐 덤덤합니다. 종교적 분위기만 갖고 있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는 글쎄요. 영생구원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안 맞는 이야기예요. 마태오장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기브앤드 테이크라고 주고받고 서로 거래적인 것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느냐?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이방인들도 즉 불신자들도 서로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반응은 있다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에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다시는 내 욕구에 맞아서 사랑스럽다, 사랑한다. 뭐 강아지가 사랑스럽다, 꽃이 사랑스럽다, 자연을 사랑스럽다, 뭐 누가 사랑스럽다, 자식을 사랑스럽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사랑스럽다는 말의 내면에는 내 욕구에 맞다 이거죠. 냉정하게 자기를 그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사랑은 그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의 어떤 부분을 내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 안 되는데요. 안 되겠지. 사람 마음이 돌아갔다가지고 지금 안 돼요, 거기 잘. 근데 그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요? 될 때까지 괴로워하세요.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뭐든지 하면 돼요. 불쌍히 여기라 하면 불쌍히 여기라. 안 여기지는데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면 나는 은혜를 안 받아서 아니요, 옳시다. 노력하세요. 우리가 감정이 안 실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정이 실리면 다 믿지. 우리가 두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따뜻하고 은혜로운데 내 감정이 둔해서 그래요. 우리 사람이 멀쩡한 게 아니라니까요.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착한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면 독한 거예요. 태도가 그럴 뿐이지
독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랑의 사랑은 남의 어려움을 들여다보고 긍휼히 여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 정신은 사회 정신으로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라고요.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의 완성이 예수인데 모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신 계율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의 짐을 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거 그대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상대방의 우선은 가족 부부 사이고 자식과 바로 형제와 이런 친족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사람 또 가까운 이웃에게 연약한 부분을 사랑하려고 해도 잘하는 부분은 존경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사랑하면 탐심이고요.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뭔 약점이 있는지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쓰는 겁니다. 그 짓을 왜 합니까? 당장 그런 생각이 들걸요.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이 말세가. 원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가 연약한 부분이 어디지? 뭐지? 왜 저렇게 돈을 좋아할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자기만을 생각할까? 그건 비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도 영혼이 맑아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돼야 되겠는데 하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은 뭐가 약점인지 모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할 수가 없잖아요. 큰 범죄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아야 할 죄인이죠. 그야말로 죄인이죠. 그러나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을 하려면 가까운 사이 혹은 사귀어서 혹은 대화를 해서 약점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약점을 빨리 찾아서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해요. 수단이. 조그만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상대방을 눌리키고. 아닌 것 같아도요. 친구하지만 친구도 그런 사기꾼이 있어요. 그런 사기꾼 같은 친구를 친구라 하면서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있는 대로 살게 돼 있는데 그 마음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면 여길라 할수록 내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요, 원래. 그래서 성경은 명령어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서로. 근데 서로 짐을 지라고 했는데 나는 짐을 지려고 하는데 상대는 짐을 안 지면 내가 피곤해지거든요. 오죽했으면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이 낙심이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실 테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도 나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야기 자체가. 대조 없이 나 혼자와 하나님과 사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생활은 단순히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이를 사느냐를 유심히 살피십니다, 하나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10%도 못 당한다. 그러면 내가 10%도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냉정한 거예요. 그걸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멋있다고 하는 사랑을 받나?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를 두고 크게 볼 때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봅시다. 크게 보면 그래서 성경의 문맥의 표현들이 여자는 남자를 주와 같이 존경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자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비유되고 교회는 신부로 비유돼요. 그런데 이 신부를 예수님이 피로 값주어 사셨다 하셨고, 그래서 내 교회라 사셨으니까 교회는 내 교회라 그래.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요. 피를 흘려 즉 돌아가셨다 이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정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 더 힘드냐면은 존경은 조금 쉽잖아요. 근데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건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보다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더 배나 힘듭니다, 원래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를, 여자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어떤 장로님의 따님이 시집을 갔는데 그 딸이 좀 약점이 좀 또 좀 많이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시댁에서 구박을 몇 번 받다가 그 이제 뭐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그 시댁에서 어른들이 얼마나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 보따리 싸가지고서 친정에 왔는데 참 장로로서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본문을 베드로전서 3장 7절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파악을 하고 딸을 다시 보내면서 등 뒤에다가, 그쪽에도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등에다가 A4 용지에다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 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보냈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갈라 열고 딱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 글을 보고 생각을 이제 바꾼 거예요.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돈관계도 이게 발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제 되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라 이거지. 더 연약한 그릇이다, 내 딸.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거나 그릇에 비유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라도 단단한 그릇이 있고 연약한 그릇이 있잖아요. 잘못 손대면 깨지고. 근데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우리도 연약하지만 더 연약하다 그랬어요. 연약하지만은, 이 연약한 것이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단단한 그릇도 귀하지만은 아주 손이 이제 잘못 가면 깨질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귀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그렇게 봐야 된다. 연약한데 귀하다는 거지. 그래서 더 연약하니까 조심스럽게 다스리라는 것이. 그래서 여자가 나서서 뭐 사태질하고 지금은 국회의원도 하고 막 목사까지도 하고 난린데, 글쎄요, 성경적으로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좀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여자지. 덩치가 크고 뭐 힘이 세도 지식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나대는 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성이 뭐 강하다 하는 표현을 하려고 그런 건지 청바지에다가 무릎을 찢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있고 거칠게 터프하게, 그 여자 매력입니까? 그게 겁이 나요. 나는 옆을 보면 바지가리 저렇게 찢어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걸리다 하면은 무섭다 싶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하여튼 성경 거꾸로는 잘 가. 근데 바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존중은 그 사람이 높아서가 아니고 낮은 자리에서라도 작은 일에도 굉장히 열의를 다해서 열심을 다할 때 존경을 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은 내게 좋다가 아니고 내게 나쁘고 너에게도 나쁘고 사회에서도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약점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그 약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줄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할 만한 뭐 건덕지가 있어요? 형편이 없고 그냥 두면 그냥 지옥에 그냥 떨어져야 되는 인간인데 이를 위하여 훈계를 했습니까? 홍자월 맹자를 아니고 아들을 희생을 시켜. 그것도 한 번밖에 없는 독자를. 이 사랑을 감당을 누가 해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그만치면 안 되거든요. 때로는 그렇게 비슷하게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감당하기 어렵걸요. 내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데 남의 자식을 위해서 버린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천하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보통 일상에서 사람은 다 약점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점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슴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이렇게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자리에 가거나 이러면 빨리 그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용기와 훈훈한 말로서 덕담으로서 잘 막아 나가면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말은 안 해도. 그래서 항상 친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그룹을 만날 때는 연약한 점을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괴롭잖아요.
헛을 용기를 준다고 또 너무 죽게 세우면 약한 것이 뭐 자랑은 아니잖아요. 가난도 죄는 아니지만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띄우거나 칭찬도 마음대로 하면은 그 칭찬 때문에 사람 차고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약점을 내가 그것도 감당할 만해야 되겠죠.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마크해 줄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가 성령님의 지혜로서 그 사람 안 다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나가고 은행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는 거하고 사랑을 하는 거하고 또 다르고요. 또 남녀를 볼 때 여자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그릇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안 연약하다고 고라고라 감을 지르면 뭐 겁이 나서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것을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입니다. 때문에 남자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잘 알고 해야 되고 또 헛말을 해서는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존중하는 뭘 존경해?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봐야지. 그다음에 사랑은 내 욕구 충족이 아니고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려고 하는 짐을 실제로 지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말만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뭔가 물질도 시간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도 내가 좀 굶지 뭐. 그동안 나는 많이 먹었다. 나는 많이 먹었어요. 너가 먹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서로의 약점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긍휼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뭐 화려한 이야기로 그렇게 표현할 것도 없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짐을 지는 겁니다. 그것이 참 사랑인 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나 자신이 사랑을 받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